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노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는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여 하셨으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도록 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 현주 형제가 이렇게 자신의 집을 예배의 초소로 허락하여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사실 이제 예배의 초소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왜냐하면 기독교로 공인되기 이전까지는 그럴만한 이렇게 요즘 현대식의 이런 건물로 교회당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 곳에서 모였고 또 때로는 작은 가정에서도 모여서 또 회당이라든가 이런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든지 모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충만한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 수많은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이름이 우리의 삶에 따뜻함으로 다가오고 또 필요함으로 다가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젊을 때는 아직은 저도 젊지만 젊을 때는 사랑이라는 것이 뜨거운 열정으로 인지되어지고 사랑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옛말에는 이제 눈꺼풀이 씌운다, 콩깍지가 씌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불타는 사람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콩깍지들은 벗겨지고 이제 콩깍지가 벗겨진 이후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그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진실함을 담아낸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실함은 혼자서 담아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함의 사랑은 온전하게 담아낸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공생애의 마지막을 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의 서두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근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들을 향한 마음이다. 오늘 본문의 이 중심부에 해당하는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들, 이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거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라는 부분이죠. 이 첫 단락은 무엇을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것임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임을 선포하시는 죽음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고, 좀 더 멀리 생각한다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임을 또한 예언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은 함께하였던 제자들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남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사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의 모든 사람은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부정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에 그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근거 삼아서 군병들로 시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빌라도에게 청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속이는 자로 판단을 했고 저 속이는 자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서 우리를 또 속일 수 있고 희망할 수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이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것을 밝히기 위함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어떤 말씀도 그것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무엇이냐면요, 의심하면서도 무엇해야 되냐면 수용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의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심하면서 믿음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자주 드렸는데, 의심의 목적이 알기 위함이 되는 것과 부정하기 위함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의심하되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부정하기 위한 의심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당신이 예수인 표적을 보여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저가 말한 자, 저는 속이는 자인데 저 속이는 자가 다시 부활할 것임을 부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결국은 부정을 목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자 하는 사람의 질문은 다른 것입니다. 알기 위하여서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 위하여서 하는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되면 수용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발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이 없으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질문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임을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선언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의심하면서 수용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 그 질문, 그리고 그 물음표를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렸고, 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었던 이유들, 배경 속에는 주님의 살아나심에 대한 작은 기대가 작동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의심하되 믿기 위하여서 의심하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시면서도 그의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의심하면서 기다리지만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결국은 어떤 삶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 미래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확정짓느냐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삶의 내용들은 그 속의 은혜를 얻는 자가 보여주는 행동이 될 것이고, 그러한 행동은 곧 사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사랑을 입었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행동,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보여주는 사랑의 삶의 방향, 이러한 삶의 방향은 사랑을 입은 자가 나타낼 사랑의 모습이며 삶의 방향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본문의 첫 서두인 15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면 무엇 한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담감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이고 그 언약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의무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지키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무로 여기는 자는 무슨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없어도 율법의 의무를 다함을 통하여서 자신을 누구를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 때문에 이루는 율법의 행위는 사랑으로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통하여서 율법을 이룬다라는 것은 믿음으로써 닿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며 완전케 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율법을 폐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10장에 있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된 비유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10장 26절) 자, 한번 같이 합독하여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자,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개의 단위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 무엇이라 기록되어졌느냐? 두 번째,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주목할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느냐? 기록되어진 전문에 대한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두 번째 물음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 이 읽느냐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읽을 때에는 전문 내용에 있는 그대로 읽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독해한, 해독하는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읽어내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은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결국은 너는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떻게 읽고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 성경에는 율법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의 내면에는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율법 교사는 먼저 자기가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훌륭한 대답입니다.
율법의 두 큰 강령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적도 있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두 큰 강령을 무엇과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대답과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일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대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는 충족되어졌습니다. 네가 성경에 율법에는 어떻게 써져 있는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제대로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인정하셨습니까? 네가 어떻게 무엇이라고 써져 있는지 잘 읽어냈구나. 그래? 그 다음에 행보가 무엇입니까?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교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무엇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자, 예수님께서 출제하신 문제에 답을 얘기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겠죠. 아, 내가 답을 얘기했네. 들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들은 대로 읽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자, 옳게 보이려는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행동하는 것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내가 행하는 것이 맞을까요를 묻는 행동일까요? 예,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겁니다. 아, 내가 잘 맞췄네.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것 또한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잘 행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 답에 충실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 교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자기 나름대로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자, 내 이웃은 누구냐는 이 질문은 이웃을 몰라서 하는 질문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행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하여서 확정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예, 자기의 행동에 대한 확정을 위한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와 율법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인.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보고도 지나칩니다. 보고 지나치는 행동.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웃은 누구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 주변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사랑으로 지나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웃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으로 가서 33절과 3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33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들어 중학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적극적인 행동, 자기 것을 내어주는 행동.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죠.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서 사랑을 해야지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행동인 것이에요.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따르는 행동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율례와 계명이 갖고 있는 범주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에 도달하는 것이냐, 사랑에 도달하는 것인데 그 사랑에 도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을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또 말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랑에 도달하려면 그 계명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이 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장하신 것, 보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여기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적 의미는, 다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처음 분과 같지만 다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분과 같지만 다르다라는 의미, 바로 예수님과는 같지만 또한 예수님과는 다른 분,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보혜사로 이 땅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는 참 재미있는 것이 성령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다양한 의미로 번역됐습니다. 대변자, 또한 조력자, 위로자라는 단어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적 의미가 이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성령은 우리의 조력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위로자이기도 하고 우리의 대변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의 대변자로서, 조력자로서, 또한 우리의 위로자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누가 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성령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받는 성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구별되어지는 이 구별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임재하지 않음으로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닿는 사랑이 아님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한다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람의 감정이 앞서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르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던 고린도 서신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이제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렵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이 무엇을 통달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기 때문에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는 것들은 누굴 통해서 아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누굴 통해서 받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받고 성령을 통해서 알고 성령을 통해서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심은 바로 성령으로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성전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시키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역할, 우리와 동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거부하도록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를 피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가 역겨워지는, 그리고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그 술을 더 이상 입에도 대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선택을 결정짓는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가지는 태도, 행동에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는 이것을 깨닫게 하실 성령의 은혜를 또한 간구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신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무엇해진다고요? 거룩하여진다.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열심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로 가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판단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판단은 모순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 이야기,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주일학교를 보내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보내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한 번 이상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삼손은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고별한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나실인으로 정하여서 난 유일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이 확정을 통하여서 무대의 배경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면서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여자 때문에 무너져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들릴라라는 여인이 그를 유혹하는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답해달라는 답을 끊임없이 요구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삼손은 자신이 고별되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이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사랑이라는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삶을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임을 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머리털이 잘리게 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머리털이 잘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삼손 이야기,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선물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선물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안에 구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 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 안에 구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신 성령이 깨닫게 하신 은혜, 그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되면요,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세에 무엇을 말하냐?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분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계시록 앞입니다. 1, 2, 3서 다음 유다서 계시록이죠. 요한일서 4장 1절로 가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 보십시오.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 후에 갈라디아서를 지금 같이 상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핵심은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영들, 그 영들은 어떤 영들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해방시키는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깨어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사실 답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하라,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야기하지만 질문만 하는 사람, 말 그대로 부정하려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사람은요 질문을 하면서 무엇하느냐면 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 믿지 않으려고 이미 그 마음에 부정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돼요. 질문을 하되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성경 371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구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너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뭘 구하는 것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뭘 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작금의 시대에 어느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느냐면 기도의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어지면서 더 기도가 없어지고 또 소형화되면서도 없어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얼마만큼 기도의 자리를 내어놓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이나자마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기도는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훈련과 같습니다. 기도를 만든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개입을 구하는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향타가 없는 배와 같아. 그러니까 잘 뜨지를 못하는 거야. 돛이 없는 배와 같이, 키가 없는 배와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타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기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나자마이 때 들려줬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노트를 만들 때 기도 노트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될, 아니 내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숱한 생각들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노트에다 쓰십시오. 그 노트는 일기처럼 써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는 노트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록하는 그런 일기장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하루 일과 속에서 여러분들이 담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니면 내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을 쓸 때 이걸 욕심으로 구하는 걸까 아닐까 이런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기도는 쌓여가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도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쓰십시오. 써놓고 어떻게 하느냐?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에 기상과 함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노트를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날 썼던 기도의 제목들을 써놓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은 허망한 기도이기도 하고서 제할 것도 생길 것이고 또 붙잡고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또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늘어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는요 줄기가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쌓여가다 보면 방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끈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그 기도를 어느 때 하느냐? 마쳤을 때 하루의 일과를 마쳤을 때 하면 좋겠지만 하루의 일과에 마쳤을 때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리고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는 것.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날과 그리고 아침의 일과를 시작하는 날에 2시간만큼은 기도한다. 조속으로 기도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어느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사실 이 사랑이 매우 맹목적이고 또 방향이 없는 모호함도 있고 또 이 사랑 때문에 사람을 중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열심들은 뛰어나요. 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사랑 이야기는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노력들도 끊임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배우려면 결국 우리를 도우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와 기도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건강한 영성을 위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매일의 일상 중에 우리가 하루에 3끼의 밥을 먹듯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호흡을 하듯이 삶에서 호흡이 없으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호흡하듯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삶으로 사는 자라. 그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